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가리켜서 유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흘러가는 강물 같다라고 합니다. 유수와 같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인생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허무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영웅호걸처럼 살고 부를 누렸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섰을 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죠. 이렇게 인생이 빠르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세월 참 빠르구나.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갔을 때 내가 이거 땀 흘리고 노력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이게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연습도 하는 거 아니고 딱 한 번 왔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인간 자체와 존재에 물론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인생의 정점에 갔을 때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영이 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상실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새로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훌륭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날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유서처럼 빨리 흘러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베드로전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영원한 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겠습니까?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이 헛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끝에 접속되어 살았던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무슨 젖이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제자들이 막 그 사람을 꾸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여기 노했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화를 낸 정도가 아니고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정도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요. 2-3살 된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의 부모입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올 때는 어떤 걸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서 최고의 만족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에요. 자기 엄마예요. 그 품에 안길 때만이 진짜 만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 관원이었고 그야말로 여러분 청년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에게 오늘 주님이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오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어떤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유대 관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외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고 어떤 기업체나 고위 공무원에 특별 채용된 사람 정도의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말 전통 유대 가정 속에서 율법적인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성공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의 문제가 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정말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지만 이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 그래? 선생님,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정도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답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하면 이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께 문제를 제기한 청년의 입장에서 오늘 주님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다 지킨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쌓을 수 있는 모든 선을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께 존경도 받습니다. 율법 준수는 다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 자라났습니다. 신앙도 인격도 사회적 신분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영생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고 모든 사람께 다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행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영생관의 구원관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 또 맞고 말하는 구원, 이건 우리의 선행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에 의존하지 말고 선의 본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참된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는 것이 참된 선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일부를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명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은 자,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의 심정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백도한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희귀한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알아가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 속에 비집고 들어갔지만은 키가 작아서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시던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집에 영생이 구원이 임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삭개오는 그 시대에 많은 배책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매국에 놓였어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복해갖고 로마에다 바치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내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 선행과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율법의 정신과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 나는 그래도 주일날 꼭꼭 예배 드리고 정해진 11조도 하고 적당한 내가 주 앞에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아니 좀 나만큼 하라 그래.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선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확대되면 그것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여러분 결국 그 율법 준수의 행위가 결국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선이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에 그분을 의존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선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속에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열심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봉사하고 충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삶의 문제의 길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될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우리가 말씀대로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변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일부분을, 십계명의 일부분을 소개해 줍니다. 사실 이 저 사람에게는 율법 준수가 전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는 어리서부터 다 그걸 준수하고 지키고 철저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온 삶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주의 가정에 자랐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성공했다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인의 고백을 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그 사회 시대에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재정으로 약간의 선행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오늘 율법 준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좌 청년은 그의 율법의 준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저 청년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청년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 수호자이신 그 하나님이 율법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믿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시냔 말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못 지키는데 10가지를 줘. 10가지도 지키지 못하는데 수백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섬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살인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남의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도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몰랐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아무런 내가 문제 없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은 율법 준수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많이 나눠주면 하나님 복 많이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내 걸 다 팔아서 교회 바치면 하나님 축복 많이 준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사업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했다고 하는 그 주장이 주님 앞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첫째는 10가지 가운데 5가지는 하나님,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기증하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하늘의 축복이 쌓인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오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돈, 재물은 뭡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이 청년에겐 자기 재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수요자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 재물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하는 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마치 재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곳으로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성경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청년은 한평생 그에게 많았던 돈은 그에게 위로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놈의 돈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한 푼의 돈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지만 그의 재산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재산은 더 이상 자신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고 항상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이 땅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두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최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준수 다 했습니다. 내가 사기상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생활합니다. 이 정도 헌금합니다. 이 정도 교회 몸을 보채 봉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이 땅에 조롱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거꾸로 다 바꿔놓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방해된다 하나 그걸 붙들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곁에 내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땅 넓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많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내 선행으로 주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들 때 그 사람의 영생을 얻은 자요, 그 사람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없이, 그 십자가 사랑 없이 기도하고, 그 은혜 없이 충성하고, 그 은혜 없이 주를 섬기는 모든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의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남게 될 때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상처 주고 더 아프게 하는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범어교회에서 찬송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설교 가운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 같이 나와 있지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는 헬라의 어콜로였습니다. 다수의 군중을 포함할 때 그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는 뭐냐? 대가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 한 사람이 다 무리예요.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칠 때 물론 제자들 다 도망을 갔지만 주님 앞에 무리는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의 희생과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편하게 믿는 사람들 제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보여줍법이에요.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내 구름 안전하다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거짓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주 거룩한 백성들이 자기 피의 대가를 정말 안다고 하면, 값비싼 주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은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은 핏값으로 구원받다고 한다면,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오직 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기 것을 다 그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주를 다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아십니까?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들은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심령의 평산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가 있고 돈이 다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그런 위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내가 구원 간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주를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해줄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다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지만 마음에 항상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재물을 버리라거나 직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붙들고 있는 건 뭐냐. 그걸 좀 내려놓아라.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쌓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느냐, 그분만을 신뢰하느냐, 그분을 내 삶의 정말 중심에 두고 있느냐,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많이 지키고 헌금 많이 드리고 다 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선의 의의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남보기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날 우습게 보더라도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보고 내가 성공했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뭐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 이 유대관은 그를 만나서 주님이 하시는 답변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